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이제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것은 자기의 골육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려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핍박을 하죠. 돌로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에 로마서 9장 3절에서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기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인지요 또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와 같이 대적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모함하여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아니할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과연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대적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과연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복종시키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쫓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미워하며 잘되었다 하고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중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 함이죠.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고한 바처럼 후 3년 반 들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저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전 3년 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할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어지고 그 이후 후 3년 반 들어서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이것이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죠. 후 3년 반 들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 후 3년 반이죠. 근데 이제 이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이고 둘째 화가 이제 시작이 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가 동일한 사건이요 동일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것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인 것이고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그들은 예비처 성도로 가게 되어지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인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와 같이 애통해하는 역사가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되어질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도 이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그렇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율법을 고집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해하는 복음이 되었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서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한 번 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제 첫 열매의 단을 드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드린 떡덩이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첫 열매로 드려지는 모든 곡식이 다 거룩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서의 첫 열매는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첫 열매가 된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육적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그들이 구별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리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뿌리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가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뿌리는 누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라 칭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뿌리는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역시 다 거룩한 자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4절 너희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뿌리와 가지가 다 거룩한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 30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바른 신앙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17절부터 24절까지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요 친아들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요 이방인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요 양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앞서 로마서 9장에서도 우리가 상고한 바이지만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자된다라는 이 양자의 의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양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길러가시는 그와 같은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는 친아들이냐 또 양자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해서 자긍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교만이요 자긍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베어내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돌 감람나무는 로마서를 이제 수신하는 로마인들이죠. 이방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돌 감람나무이든지 아니면 참 감람나무이든지 둘 다 감람나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둘 다 참 감람나무든지 돌 감람나무든지 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미리 아신 자다 이 뜻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다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산 자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죽은 자로 있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은총을 함께 입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들이 양심 시대에는 구별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들이 구별이 없이 다 산자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되어졌지만 다 같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요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감람나무로 이제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의를 쫓다가 결국 꺾이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돌 감람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꺾였어요? 자기의 의, 사람의 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긍하며 교만하다가 꺾여온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그거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죠. 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행함과 믿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니골라당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5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 안에서도 적당하게 행함의 도를 강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버렸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의 가지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내는 얘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뿌리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진리의 성령이죠. 그리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늘 소망, 즉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18절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긍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죠. 이제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무엇인가 잘할 것이 나타나서 잘하는 것이 나타나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구원을 받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당연한 말씀이죠.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뿌리가 아브라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했죠. 그러니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뿌리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시는 것이죠.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얼마가 꺾인 것은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러한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제 계시기관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그들에게 먼저 주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긍하여 교만함으로 꺾여온 자가 되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죠.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제 그러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꺾이운 자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행함에도 믿음을 쫓지 아니하고 행함에도를 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을 쫓지 아니하고 행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꺾이온 자가 됐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하시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니 자긍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도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들처럼 실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이성에는 그것이 이제 합당치 못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꺾임 받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대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은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기가 일수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함으로 끝나는, 즉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참 감람나무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버리셨는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그들보다 더 아끼실 리는 절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행함의 돌을 쫓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해버리신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행함의 돌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처럼 율법으로 회귀하는 신앙들이 상당히 있고 믿음과 행함 또는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저 복음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또 행함의 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쫓기도 하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엄위라는 것은 행함의 도를 쫓는 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 예인 겁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엄위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행함으로 치우치고 자긍하며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꺾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도 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아니 받은 만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질 않아가지고 그런 혼돈이 있었는데 이건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만이나 타성에 젖게 되어지면 결국 찍혀 불에 던지우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뿐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다윗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행위를 책망을 하죠.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간통과 살인한 것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자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와 같은 죄의 열매, 죄의 싹을 이제 치르는데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가게 되옵니다. 그때 사울의 종되었던 시므이로부터 저주까지 받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다윗이 그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주님의 지팡이나 막대기라는 것은 그러한 징계, 징벌, 때리는 역사이죠.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고 시므이로부터 저주까지 받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이제 상황까지 처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죠. 그것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인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혹시 고난 또는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말씀을 좀 어렵게 해놨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실족해 할 자를 실족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넘어지고 세움을 받는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원래의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접붙임을 잘 받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후 3년 반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즉각 예비처로 갈 수 있는 특권이 딱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단지 행함의 도를 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삶이 거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속히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자기 감람나무에 얼마나 접붙이심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도를 깨닫기만 하면은 온전함에 훨씬 빠르게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그들은 바로 예비처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감람나무다.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에게 육체를 입혀 보내신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행함의 도를 쫓다가 믿음의 도를 쫓지 아니하고 행함의 도를 쫓다가 결국 꺾이온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자긍하거나 타성에 젖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여지없이 베어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긍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륙 지친을 이처럼 구원할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여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세에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인지라 감정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인데 과연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는 형식적인 또 타성에 젖은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